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잘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고 혹시 어려운 일 당하신 분 계십니까? 진짜 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분명히 믿기를 주님은 우리 삶을 이끄시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새롭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의 마음인 것이죠. 굳어지고 무너진 삶, 세상에 얽매여 있는 삶이 자유를 얻고 사는 줄 알고 사는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를 일어나게 했죠. 그러니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놀라기도 하였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저 외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3장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주님을 주목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진짜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무엇을 얻을까 주목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그가 나은 이후에 누가 그를 낫게 한 것이냐,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주일 예배하러 이곳에 모였죠.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매일의 일상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며 살고 있습니까? 외적인 현상, 외적인 결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1년 1월 3일 밤 11시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나 하실 거예요. 그냥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일이 있었던 때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시간, 그 밤 시간에 11시가 훨씬 넘어서 제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담임 목사님이 댁에서 유리문을 이렇게 열다가 좀 발등이 심하게 찢겨져서 그래서 응급실로 가셨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전해진 전화상으로 듣게 된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오전 집회, 마가의 다락방 집회가 약속을 해놨는데 갈 수 없게 된 상황이니 저보고 거기 갈 수가 있겠냐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그때 왜 그랬는지 알겠다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죠.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었어요. 왜 간다고 했나? 이거 늦은 밤인데 내일 아침. 근데 제 마음에 설교를 인위적으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마음만 전하고 와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던 터라 주님 주신 마음을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도 그때가 1월 신년 초라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가 끝마치는 대로 아침 8시에 인천을 향해 제가 떠났어요. 집회 장소에 이렇게 도착해 보니까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성도들이 엄청 많이 모여든 겁니다. 신년 집회고 또 특별한 강사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주님 주시는 마음, 내가 주는 마음만 전하라. 그래서 제가 그 마음 붙잡고 강단에 섰습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갔는데 여러분, 오늘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 아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강사 목사님이 발을 심하게 다치셔서 오지 못하게 되셨는데 오늘 신년 집회에 이름도 없는 목사가 선 바로 이 시간,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조건이 주어졌으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아마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시간이 엄청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많은 성도들과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배, 예수님만 주목하는 바로 그 예배, 그 집회,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체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 바라볼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신 거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주목하며 모여들기 시작했고 또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의 관심은 딴 곳에 있었지만 바로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수가 있었고, 그때 주님은 강하게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곳에 여러분 모여든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 대부분 다 원수와 같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은혜가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그토록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도 사실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내 인생 여기서 다 끝나버렸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바로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주님이 베드로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는 그가 강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던 자 아닙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관하여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놓아주기 거부하고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시는데도 여전히 악을 행하며 산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우리가 지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말씀이 제 마음을 쳤어요. 오늘 말씀의 이 생명의 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생명을 지으신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 그리고 본문의 그 구절의 깊은 뜻을 보면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이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창조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죽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채로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진짜 은혜인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셔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연합하여 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실 것에 관해 들어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 멸망할 것이라 이야기해도 그저 자기 뜻대로 악을 행하며 사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 사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하여 변함없이 어떤 일을 해오신 것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계획의 목적은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와 이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증언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삶에 있어서 베드로의 증언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필 것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회개에 관해서 너무나 무덤덤해져 버렸습니다. 회개하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그저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그냥 기계적인 신앙 공식처럼 그냥 머리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조차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 은혜를 우습게 여깁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사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그 말씀 듣지 못했던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겠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그의 삶의 소망 다 끊어집니다. 그때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이켜 나아가고자 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삶 전적으로 뉘우치고 탕자가 회개하려고 그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회개의 마음을 가졌을 때 탕자는 회개하고 나서 내 자신의 지위, 아들의 지위 되찾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볼까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탕자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회개하니 아들의 지위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회개할 테니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세요. 내가 회개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태도 아니었어요. 제가 자녀의 지위, 제가 예전에 가졌던 모든 것 다 되돌아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저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면 족합니다. 이게 정말 회개하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할까요? 주의 종으로 살면 그게 족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새롭게 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 알지 못해요. 몰랐습니다. 늘 그렇게 살던 삶에서 주님 주목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할 때 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새로워진 삶은 뭘까요?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갑작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결국 새롭게 변화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마음이 열려진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이런 삶으로 변화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고 의로운 주님을 거부하며 살던 삶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뜻, 자기 판단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과 계획도 내 잣대대로 재단합니다. 평가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의 삶은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는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진짜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는 자라면 그는 진정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이끄시는 삶, 바로 새로운 삶,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악을 행하던 삶을 돌이키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하면 엄청난 죄악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악을 행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삶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나다, 그러면 스스로의 삶의 연약함과 허물, 한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내 허물과 내 연약함 인정하지 않고 내 한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끝없이 교만해집니다. 끝없이 자기 사랑 빠져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 주목하는 삶,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 그 말씀을 알았다면 순종하는 삶,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 삶으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삶을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서 난 몰랐습니다. 나는 하기 싫습니다. 나 그 말대로 따라 살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한 삶의 모습입니까? 근데 이런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열심, 그 선하신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증거가 진정 뭘까요? 변화된 삶의 증거 중의 증거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간절하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봤을 때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가 그가 설교할 때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회개하라, 아주 강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 말씀에 이르면 그는 더욱 강한 말씀의 증언자로 섭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 그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일을 베드로가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만물이 회복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의 설교가 더욱 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의 증언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의 증인으로 굳게 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 일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악을 떠나 주님이 이끄시는 길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주님 신뢰하고 우리 삶을 맡겨드리면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은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일에 우리를 쓰십니다. 오래전이지만 제가 아마 교육 목사 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해 여름 8월 중순에 이제 교회 여름 행사가 거의 다 마쳐지고 제가 한 주 정도 휴가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아마 여름 행사가 마치고 긴장이 풀어져서인지 제가 휴가 시작과 더불어서 열이 많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감기 몸살인가 보다. 해열제를 먹고 쉬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고열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돼서 밤늦게 가까운 차병원 응급실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조금 진정이 돼서 돌아왔는데 또 그 다음날 열이 엄청나게 올라서 응급실을 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응급실에 계속 있게 하면서 입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는 좀 어린 마음에 휴가를 병원에서 보내야 하나. 이게 처음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몸이 아픈 것보다. 근데 결국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열이 엄청나게 나니까. 근데 병실이 안 나서 응급실에 계속 있다가 겨우 병실 하나 났다고 선택할 그런 거 없이 2인실에 침대 하나가 나서 거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침대에 하나 난 2인실에 가서 옆에 있는 분 그래도 잠깐 인사를 했는데 대화를 잠깐 하고 보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 청장년교구 성도가 입원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파트에서 섬기느라 그분은 저를 알아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성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도 병자인데 이 병실에서 환자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또 더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직장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직장이라 회사에서 주관하는 연수 여행 겸 선교 여행을 인도로 다녀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열병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두 사람 모두 저를 포함해서 다 감염내과 환자였는데 저희 가족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병실 옮겨야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서로가 어떤 원인인지 모른 채 열이 그렇게 많이 나니 서로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제 마음에도 제가 이 병실에서 좀 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인간적으로는 들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병실을 옮겨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때 제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는데 아주 강하게 마음에 본교회 목사도 옆에 있기 꺼려 한다면 누가 옆에 있으려고 하겠냐. 그 마음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이번 첫날 밤에 지금 생각해도 저도 몸이 열로 너무 힘든데 그 성도 위에 붙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 육신도 연약하지만 예수님,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회복시키소서. 주님이 치유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마음에 생기니까 그때 참 마음이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마음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순종하면
밀려드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한 4일 정도 입원해 있는 동안 늘 기도해드리고 함께 링거 맞으며 쉬고 기도하고, 근데 그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마음껏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문제는요, 삶의 운전대를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께 내어드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를 통해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는, 모든 생명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말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만물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삶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생명을 지으신 분이에요.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 삶을 지탱해 주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난 회복도 놀라운 일이지만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 모든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요 계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고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일을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삶이 지루하고 매일 그저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 삶을 완전히 내어 맡겨드리면, 믿음으로 맡겨드리면 우리 삶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저 지나가는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황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가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믿음 오늘 꼭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늘 주목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모른다고, 주의 말씀 알지 못한다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늘 주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에 얽매여 악을 행하던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주의 손에 사로잡혀 사는 앞으로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